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있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최고급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왕이나 입을 법한 옷들을 즐겨 입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를 찾아오니 매일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가 들려오고 참 이렇게 살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삶을 부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한 것은 사람은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면서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부자지만 때가 되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의 때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곧 시점을 변화해서 이 땅의 삶이 아닌 죽은 부자가 어디에 갔는가, 새로운 곳으로 갔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음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는 그곳,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는 음부의 곳으로 끌려 들어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눈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한 명의 사람이 안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그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살아생전에 동네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먹기 위해 그 앞에 쪼그려 있던 사람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부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도 충격이지만 자신이 평상시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나사로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것, 그저 낙원 가운데 있는 것이 부자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자기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것만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부탁을 하지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에만 대게 해주십시오. 저는 물을 마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손가락 끝에 그 한 방울의 물만 묻혀주면 되니 그것은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여러분의 혀에 대면 기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마신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수돗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불꽃이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갈증이 타는지 그는 그렇게라도 해서 물을 좀 혀에 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할 정도면 이 음부 속에서의 고통이 말로 표현 못할 괴로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비를 베풀 만도 한데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얼마나 야박합니까? 그냥 조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자가 고통받는 것은 마땅한 그의 죄의 값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기에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 너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아브라함도
지금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받은 사람이니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한 것을 누렸다는 이유로 이 음부의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가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죄악된 삶을 살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불신의 삶을 살았기에 그 좋았던 삶은 이제 끝이 났고 너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이곳에서 치르는 것이니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다 영원한 멸망, 음부,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근심을 갖게 되고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을 하나님께 복받아 받고 이것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돈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시하면서 이 돈 따라 이 세상을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은 아주 잘 쓰면 좋은 것이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내 영혼을 버림받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 지금 부자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것을 바꾸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네가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를 온전히 대속받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이곳에 왔으니 이것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니 그 심판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 아브라함이라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결코 서로 오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음부 그리고 낙원 영원히 가서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받는 그 두 곳은 같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가 원하고 간청하여도 나사로가 건너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자기가 생애를 살 때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껏 갔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었지요. 오늘날로 치면 비행기를 타고 돈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음부에 거해야 되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낙원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음부와 낙원이 서로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음부 권세에 매어있던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는 자기 멋대로 했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 때에 마음껏 누리고 즐거웠다고 해서 죽은 다음의 삶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주고 자기가 원하면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줄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저물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사라지게 하고 싶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없어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불사하지 않고 완전히 다 없어지기를 소원한다고 해도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가 아무리 원해도 이 음부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것을 죄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세 아래, 그 손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손 위에서 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지만 죽고 나서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뭐합니까? 지금 부자의 꼴을 보십시오. 지금 불 속에서 고통받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련합니까? 이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 한 명은 부유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대속의 문제. 죄인으로서 남다가 죄의 삭슬 받아 멸망에 처할지, 아니면 죄값을 온전히 다 속죄받아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지를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된 짐과 같아요. 야곱이 정처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집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정처 없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많은 희생과 고난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고생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힘겨운 순간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아무리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은행에 잔금도 많이 치르고 부동산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곧 죽게 될 것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 받는 것. 그래서 죄악을 모두 다 주께 용서받고 의인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기도 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기도 하지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오. 너는 의인이라. 너는 죄가 많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멸망할 자이지만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너를 용서하노니 너는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죄 짓고 마음껏 사는 것이 복음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방탕이라고 말하지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 받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자유요, 그 자유함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의인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렇게 될 뻔했구나. 이 땅에서 한평생 잘 살고 웰빙하며 살다가 눈 뜨고 음부에 갇혀서 불꽃 속에 고통받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신가,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서 예배하고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마지막 날 반드시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도 부활하게 될 것이요, 나사로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믿는 자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또한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를 토하여 내고 그가 음부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어디 앞에 섭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앞에서 염소의 자리에 정확하게 머물러 있다가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받은 후에 그 죄대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부자는 지금 음부 가운데 고생하고 있지만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는 부활하면 이제 불못으로 떨어질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 부활의 육신을 갖고 죽지 않은 육신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니 그는 갈수록 태산이라. 이미 지금 마음은 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은 불로써 심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외치면서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이 부자의 길로 가지 않고 나사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이 볼 때 볼품 없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 안에 영원토록 머무르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보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영혼을 끌어올리시고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낙원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말대로 그 강도는 그날 구원받아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나사로였지만 그가 그 믿음을 통해 낙원에 올라갔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삶의 기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영화배우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55세의 아주 짧은 나이에 영화제에서 많은 상도 받은 여배우였는데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긴 것 같지만 짧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연수를 성경에서는 120년으로 정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아주 오래도록 살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날수를 대폭 줄이셨어요. 그러나 영생의 길이 막혀진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120년밖에 되지 않으니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120년 다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한 영화를 봤더니 어떤 말도 되지 않은 영화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문자가 갔는데 자신의 생애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 이제 이게 발송이 돼버린 거예요. 천사가 실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발송이 되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죽는 날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후에 죽는다고 받고 어떤 사람은 50년 후에 죽는다고 받은 거예요. 50년 후에 죽는다고 한 사람은 그날부터 파티를 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죽는 사람은 잠도 못 잔 채 가다가 정말 3일 후에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길어야 몇십 년 삽니까? 120년 삽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귀담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심령에 새겨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장차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난 지난날 추억의 시간들은 회상하지만 자신이 언제 죽게 되고 죽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감추어 두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죽음과 맞닿아야 되는데 그거 감춰둔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니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걸 들춰야 돼요.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짧은 날수를 인정하고 이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주 앞에 서야 하는가? 그 날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다가 나사로를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고 하니 최후의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가 본문 27절과 28절의 내용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버린 몸이라 나는 이제 여기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나의 아버지의 집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살아있는 다섯 형제들 그들도 나처럼 이 음부에 들어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음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간증하면 그들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것만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니 그건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도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천국 보고 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나사로가 그렇게 한번 간증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안 된다. 나사로는 갈 수 없다. 죽은 자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만으로 족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것에 만족하고 그 방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알 수 없으니 이 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식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간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어찌 너는 살아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죽었다 살아난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신약시대 배경으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의 다섯 형제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그들은 음부에 가지 않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낙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온 영혼이 구원받아 부자와 같은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기에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간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곧 부자가 간청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에게 1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1년 후에는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 그 1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년 후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 남았어요. 세계여행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1년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했겠지요. 부자의 5 형제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 1년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꽃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자라게 하고 마지막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꽃이 튀어질 때죠.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꽃을 평상시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이번에는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그맣게 있다가 점점 더 봉오리가 커지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봉오리가 반쯤 열린 거예요. 다음날 봤더니 봉오리가 다 개화돼가지고 아주 작은 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크게 돼서 나중에는 지금 아무것도 봉오리가 남지 않고 다 꽃이 되었지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성숙을 하고 자라나는데 그 신앙의 마지막 꽃을 피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끝판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의 가장 최고조의 열매가 전도입니다.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의 성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전도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갈등을 갖고 전도의 열매로 가지 못하지만 신앙의 성숙을 갖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내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을 잘 받지를 않아요. 전도 얘기하면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아유 또 전도 얘기하시는구나.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기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굳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아니어도 그냥 나사로가 살아나기만 하면 다 믿을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영혼이 어떻게 그걸 믿고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음부에 빠져가지고 고통받으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니 여전히 죄인으로서 이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죽어진 영혼의 심령에 들어가 그 영혼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그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순식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었고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처럼 이 말을 받지 못하고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자의 불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반박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강팍한 심령은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완악한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저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 완고함을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고도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 거짓말하는 거다. 지금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죽었다고 착각하는 거다. 수많은 이유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의 방식,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월요일이 되고 여러분의 바쁜 일상이 지나면 머리를 가득 채우는 살아서 우리가 해야 할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인간관계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삶의 우선순위에 전도를 두고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빼내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초청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이 설교 듣고 여러분 또 다 마치 휘발유가 바람에 싹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그래 전도해야지 하고 다 날려버리고 또 월요일부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요란하지만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복음이 전파되어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라도 해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조차도 기뻐하겠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간절함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잡는 그 떨리는 손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렇게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아서라도 예수님께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날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행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비난했습니다. 저게 웬 정신병자와 같은 행동인가? 아니, 왜 지붕을 뚫고 내려와? 끝나고 나서 밖에서 만나든지 다른 날을 기약해야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간절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침상채로 내려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너무나 격식을 차리고 교양을 따지고 서로 면이 있으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말하고 나서 서로 대면할까 봐 또는 비난받을까 봐 걱정돼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못 전하고 그렇게 평생을 전전긍긍하다가 끝나면 신앙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써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각자의 공력을 드러낼 텐데, 터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어떤 집을 지었는가 다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생한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고 겨우 자신만 불 속에서 건진받은 자처럼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여러분의 옷이고 뭐고 속옷이고 다 타고 빈몸으로 그을린 채로 뛰쳐나와서 겨우 목숨만 구원한 사람, 구사일생이죠. 다행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송스럽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이 종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당부하고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이라도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라고 말하고 갔어요. 그러면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엇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거 했다가 나중에 책임 추궁당하면 안 되니까 땅속에 묻어두자. 그리고 땅을 파놓고 1달란트를 잘 묻어둡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다음날 또 새벽부터 일해서 그들은 2배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종이 마지막 날 이제 주인의 결산의 때가 돼서 주인을 만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평가는 이것이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자로서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습 이대로 5년, 10년, 20년 찬양팀 하는 사람은 찬양팀 계속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고 시간이 흘러가고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리는 전통 있는 교회라, 우리는 30년 동안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키는 곳이 아니라 전도해서 영혼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은행에 저축해서 여러분 10만 원 놓고 40년 동안 묵혀놓으면 잘하는 겁니까? 꾸준히 저축해서 그 잔고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전도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다 전도자로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사로 나갈 수도 없고 목회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을 행하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부자의 5 형제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혼자 전도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5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 목회 경험이 길진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래가 결정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한마음이 되어서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 이름 기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영혼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최선의 전도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에게 전화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초청하고 그리고 꼭 내 소원이니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 부자의 5 형제들과 같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음부로 처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텐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누가 주님 앞에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행하는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의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주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단받는 자들이 아니라, 야,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구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